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아멘. 자, 7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살피는 것처럼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 광야길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명절들은 일주일씩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일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여덟째 날이 되게 되면 이 여덟째 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가장 큰 영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대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이 여덟째 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덟째 날에 행하게 되는 이 거룩한 대회, 큰 모임, 성회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아체레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체레트라고 하는 여덟째 날은 아주 중요한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자, 이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게 되는 물의 의식을 행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의 연못에 있는 물을 다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광야의 반석을 깨트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7절의 이야기는 이 오랜 동안에 지켜왔던 초막절의 8째 날 아체레트라고 하는 큰 대회에서 행하게 됐던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이 물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초막절 8째 날에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바치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제는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늘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셔서 바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 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앞에서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수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39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37절, 8절, 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말씀과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내 삶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생수가 강물처럼 그 배에서 흘러나와 바로 그 생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늘 그 목마름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또 마음이 지치고 또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그 모든 괴로움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압박할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본문 이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되풀이하여 읽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시금 생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는 인생의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생수가 강물처럼,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39절 그 뒤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라고 되어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내 삶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가장 중요한 날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오늘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예언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신명기에서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 늘 기억하면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분을 말하는 것인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저분은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와 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라 라고 얘기했고,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사람은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언급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42절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맞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이 헤롯 궁전이 아주 발칵 뒤집혀지면서 서기관들에게, 학자들에게 메시아가 날 곳이 어디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과정에서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면서 베들레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42절에 성경은 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갈릴리 옆에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된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나? 성경은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 그건 틀린 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틀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만 여길 뿐이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며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얘기했던 모세 같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43절 말씀처럼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발견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분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든 손길들을 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표적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실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를 완전히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주신 그런 귀한 축복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명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경비병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면서 경비병들에게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잡아와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히 그를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그 선지자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그를 끌어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묻자 경비병들의 대답이 4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경비병들의 마음속에도 이분은 분명히 다른 어떤 랍비들, 그 선생들과는 다르구나.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경비병들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말씀이구나, 무언가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좋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넘칠 것이라는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정도는 경비병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주님께 나와 그 목마른 나의 심령으로 내게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하셨으니 내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그 말씀을 받으며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비병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 예언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경비병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경비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에 의해서 그가 말하는 그 궤변에 너희도 다 속아 넘어갔구나, 너희가 다 미혹된 거 아니냐. 자, 봐라,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의 그 거짓된 말들에 속아서 그래서 저렇게 아주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저것이야말로 무지렁이들 같은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으로 랍비로 유대인의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한마디를 거들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50절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전에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거센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 그들에게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1절 말씀에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마치 예수를 두둔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이 이야기는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니고데모가 말한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16절 말씀에서 송사를 들을 때, 재판으로 인해서 송사가 생겨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라고 모세는 이 신명기 1장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송사가 있게 되면 재판장들은 반드시 쌍방 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 청취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니고데모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율법 신명기 1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거나 그가 했던 일이 뭔 일인지를 알아보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미혹하게 하는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잡아 죽여야 할 자인지 그 판결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서 저 예수를 네가 편드는 거냐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마지막 이 52절 끝에서 이렇게 또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라고 니고데모에게, 너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딴 소리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가 갈릴리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네가 성경을 좀 살펴봐라. 그런데 저 갈릴리 출신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결국 선지자이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그냥 미혹하는 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니고데모를 이렇게 압박하고 또 추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바로 그 요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면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출신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선지자 요나가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드 헤벨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 가드 헤벨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으로부터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이 곳에 바로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덮어두면서 주장하기를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성경을 아무리 봐봐라.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쏟아부으면서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미혹하는 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만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이야기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맨 처음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는 밤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장례를 돕는 자의 이름 가운데 니고데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2 제자들의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분명히 조금씩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씩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더 조금씩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8째 날 가장 중요한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듯 마음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웁니다. 우리에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늘 솟아나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셔드리며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와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